4월 1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무시하고 도망갔지만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킴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못나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선하심과 귀하심이 드러날 것을 작정하신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만 만족으로 삼으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측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에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잡히시기까지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시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잡히시기 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그 두 갈등 사이의 분위기에 있다는 걸 감안하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참으로 좋은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사뭇 다른 내용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책잡아서 그를 곤경에 빠지게 하는 중에 오늘 바로 이 세금 문제가 걸립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답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대명사급의 칭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찾아간 바로라고 하는 그 왕도 이름이 바로가 아니라 애굽 왕을 칭하는 그런 칭호였던 것처럼 여기에서의 가이사라는 것도 로마 황제를 칭하는 말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로마의 세금을 내야 했던 피지배국이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에 갖고 있었던 그런 반감이 그들에게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좀 더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은 궁극적인 권위로 알고 있었던 그런 백성이었는데 로마에 굴복하는 것이 신앙적으로나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에서는 결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폭동과 반란이 일어나던 로마의 입장에서는 매우 특별 관리 대상의 지역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쪽 대답을 내놓더라도 예수님이 결국에는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는 이 답변을 내주셨는데 이 답은 그저 하나의 재치 있는 답변이나 혹은 지혜로운 답변의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권력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매우 깊은 내용을 포함한 답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답변은 단지 그 상황을 모면하거나 혹은 요즘에 유행하는 처세술로서의 정답에 가까운 답변으로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는 것으로서의 답변이었다면 지금 계신 그 자리 자체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삼기 위해서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인데
그 죽음을 모면하기 위한 답변이었다면 그 목적과 방향을 잃은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곧 오늘 이 예수님의 답변은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답변으로서 고민하고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이 오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기독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의 종교로서 권력과는 분리되어서 이렇게 자신의 자리만 잘 지키면 되는 것으로서 생각하시나요? 사실 기독교는 일반적인 종교와는 다릅니다. 그 이유는 삶의 매우 포괄적인 비전과 체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종교라는 분야뿐만이 아니라 현실을 포함해서 영원과 운명이라고 하는 전 우주적이고 역사적이며 모든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 그리고 그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복주심에 대한 이 전방위적인 우주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체계까지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권위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3장을 보면은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에서 7절에서는 세상의 권세가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양심이라는 것으로 다스려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것이 바울이 사용할 때에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로마서 2장에서는 믿는 자들은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양심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양심과 율법이 동일선상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기능에 있어서만 그러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곧 사람의 죄 없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처럼 양심 또한 그들의 양심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심이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용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권위에 대한 해석과도 같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위가 제대로 작동되어서 하나님의 복된 그런 권위로서 사용되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는 공의를 행하며 질서를 지키는 용도로 사용되어져야 하지만 결국 그렇지 못하고 스스로 자면할 것이다 라는 이 내용이 내포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의 통치가 일치되는 것이라면 메시아가 따로 오실 필요는 없으셨을 겁니다. 곧 이 세상의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좋으심이 드러내야 하지만 결국 실현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스스로 실현시키고자 하는 방법, 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 때문에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이 누가복음 전체의 방향이고 흐름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에서 10절에서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도록 하려 하심이라.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전하고 궁극적인 그 통치를 실현하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서의 현실에서의 고민은 사실 이것이죠. 왜 하나님은 대부분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임도 모른 채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자신의 뜻대로 마음껏 불의하고 부패하는 방관으로 하나님이 놔두시는 것인가?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고 하면서 그것에 순응하고 순종을 하고 하라는 것인가?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고민에 대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답이다. 로마의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신념과 소원 때문에 의기투합하여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상황. 한쪽은 세상의 권력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한쪽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그것이 권위다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그 둘이 손잡고 죽이고자 하는 그 의도 사이에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둘 사이에 오셨고 그 둘 사이에서 죽으실 겁니다. 그 둘을 모두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둘 다 잘못되었음을 말하고자 하시며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완성하십니다. 죄란 누군가의 사상이나 행동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모두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죄의 원어인 하말티아에서 말하는 그 뜻인데요. 사람들은 그걸 모른 채 스스로의 생각과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바벨탑을 쌓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수록 그 하나님의 빈자리에 죄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존재의 주인이시고 복을 주시는 유일한 근원자이신데, 인간이 그러한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초래한 부패와 사망을 하나님이 스스로 고치시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일 수도꼭지가 열려 있어서요, 물이 새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물을 퍼내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 차선책으로 어쩔 수 없는 현실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듯이 인간이 선택한 물을 퍼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도꼭지를 잠그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에게 저들이 거부한 대로 하나님이 직접 포기하지 않으시며 찾아 나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이 오신 그 성육신의 자리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이 구절도 나중에 따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들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가난한 자란 재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굶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어딘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더 이상 생명과 그 가치와 그 아름다움이 없는 그곳에 진정한 공급자,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곧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곧 권력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종교적인 하나님만을 외치는 그들에 대한 진정한 완성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자유롭게 풀린 자가 되게 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진정한 통치의 완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오셨다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주님의 답변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고 완성하시며 주려고 하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왜 그 방법밖에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심과 그 안에서 승리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며 오늘의 현실을 주님이 주신 그 길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됨을 깨닫고 성실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전파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셨지만 도망간 우리를, 하나님을 외면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못난 것으로 인해 너무 낙심치 말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완성하실 것에 대해 기대하며 담대하고 의미 있게 오늘의 현실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둘째로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대한 지진으로 인해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여전히 건물 잔해에 깔려있는 자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골든타임 안에 구조되게 하여 주시며 하루빨리 이 지진 피해로 혼란한 상황이 정리될 뿐 아니라 여러 국제적인 지원이 잘 관리, 감독되어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잘 전달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미얀마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